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2월 우리 함께 외우시는 말씀이요. 마르코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마르코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이 말씀 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강 카타리나 목장장님이요. 거기에 더 창조적으로 더 율동을 더 붙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강 카타리나님께 감사드리고 보내온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은경 카타리나입니다. 12월에 외울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마르코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기까지 아주 참 이 완결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카타리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요.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성함도 꼭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 댓글로 그렇게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이 타이핑이 빠르질 않아서 다 일일이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함께 하시는 분들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런 요한처럼 하느님이 부르시고 또 하느님이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느님의 말씀을 또 하느님의 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이 다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리, 또 복음의 소리, 또 영혼 사랑하는 소리, 이 소리들을 다 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평택교회 100개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소리, 또 말씀을 읽는 소리, 또 찬양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로 이 한 주간이 가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카타리나, 또 엘리사벳, 또 에스더, 그 밴드에 예배드리는 사진 올려준 거 정말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딸들, 든든한 딸들이 있다는 것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밖에 모든 다른 교우님들도 역시 예배 드리는 사진 그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그 한 주 동안 하느님의 소리를 요한처럼 그렇게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주교회가 3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교회 월화수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21일 작정 대림절 가정예배 가정기도 그렇게 끝까지 잘 드려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올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마국간을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각 가정의 그 가정교회의 마국간 말구유 안에 태어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귀한 성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죠, 그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너무 많아서, 그죠? 예. 감사. 네, 우리 다윗 회장님은 감사, 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라는 말도 참 교회에서 많이 쓰죠, 그죠? 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말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필립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갑자기 들어가서,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 은총, 예, 이런 단어도 참 우리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참, 좀 너무 은혜가 됐어. 그죠? 예, 참 은혜로웠어. 예, 참 찬양이 은혜로웠어. 예, 뭐 예배가 은혜로웠어. 예, 은총을 정말 많이 받았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은총의 사람, 예, 다윗이 아닐까. 예, 이스라엘 국기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국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별이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그죠? 다윗의 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죠? 예,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가지 지도자들도 많은데 근데 유독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 아닐까. 예, 은총의 사람 오늘 다윗이 일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요. 하느님의 마음에 딱 드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아멘. 정말 그것처럼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두고는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앞에 보이시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은총의 사람 다윗은요, 늘 무엇을 점검해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것을 늘 다윗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열쇠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 마음과 생각이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은총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저는 이것이 하느님의 사람, 은총의 사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하느님 마음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장로교,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영성이 과연 뭐냐? 이 영성은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관심이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내면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관심,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늘 기도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도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느님은 보시니까 하느님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저는 다윗의 영성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가 그 생각과 마음을 늘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은총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야훼께서 사면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으므로 다윗 왕은 궁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아멘.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적들도 없고 원수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궁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될 때 다윗이 처음으로 생각한 일이 뭡니까?
그 밑으로 보시면 뭘 생각해요?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예. 나는 이런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모셔둔 채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그 하느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느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입니다. 예. 자기의 모든 적들과 원수들이 다 물러쳐진 가운데 자기는 궁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하느님이. 그때 다윗이 처음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느님을 생각하는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아주 큰 인물로,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은 자기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마음을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느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우선합니다. 기도를 우선하고 예배를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7장을 읽었는데 8장으로 가게 되면요, 8장에서는 이 자기를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의 손자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8장으로 가게 되면 그 무비보셋을 유일하게 남은 혈육입니다. 예. 근데 자기 원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죠. 예. 근데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무비보셋에게 어떤 위치까지 올려주냐면 자기와 함께,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관계까지도 만들어 주십니다. 식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 역사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 전 왕에 대한 왕족을 어떻게 해요? 다 몰살하는 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손자까지도, 무비보셋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데려다가 찾아서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식구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그 힘과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하느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이었다, 은총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총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때에서 끝내지 않고 그 은총과 은혜를 무비보셋에게까지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풍성히 받은 은혜, 풍성히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살필 줄 알고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고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그죠? 은총의 사람 다윗이 받은 은총을 저와 여러분 역시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에는 역시 은총을 가득히 받은 사람 두 여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다 아시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거죠. 그죠? 남편은 사제 스가랴. 그죠? 우리가 조도 아침 기도 때마다 스가랴 송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스가랴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스가랴와 함께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요한을 잉태하고 요한을 낳습니다. 오늘 또 한 여인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천사는부터 시작.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남편이 누구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총의 사람 다윗 가문의 누구와 약혼했어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죠? 그녀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은 뭐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은총입니다. 그죠?
근데 엘리사벳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를 갖게 해주신 그런 은총이에요. 그죠? 납득이 되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결혼 전입니다, 아직. 그죠? 결혼 전에 1년, 약혼해서 한 1년 정도를요,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으면, 심한 일이 있다 그러면 죽음까지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결혼 전입니다. 약혼한 처녀예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할 거다. 예. 엘리사벳에게 주신 은총은 이해가 되고 감사하지만 마리아에게 주신 은총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요 기뻐하여라. 근데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뻐하면 오히려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도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엘리사벳처럼 세례 요한 정도의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낳은 거지?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아멘. 지금은 이 일을 다 겪고 난 마리아는 지금은 그 사건이 이해가 되고, 그래, 그때 그 일 참으로 더 없는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셨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감사한 은총이겠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34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은총이라고 하셨는데 은혜요 은총이면 다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납득이 되는 은총이 있고 납득이 안 되는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은총 얼마나 좋습니까? 엘리사벳에게 주신 은총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그러나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 은총은 감당하기 어려운, 남편 요셉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이 드는,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총이다.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요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참기 힘들고 어렵고 아팠는데 기도하면서 견디다 보니까 그것 또한 은총이었다. 그때는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묻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찬양으로 이겨내어서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 또한 은총이었구나. 그 사건 또한 은혜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배신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정말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느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지낸 그 사건들, 그 시간들, 그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지 하느님까지도 원망스러웠는데 그래도 말씀 붙들고 그래도 울며 기도하고 눈물로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 터널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건 역시 은총이었구나. 그것 역시 나에게 베풀어준 하느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돌아보니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 납득이 안 되는 은혜, 이해가 안 되는 은총,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부터 시작.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아멘. 납득이 안 되는 은총 앞에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은총 앞에서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은총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더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시작.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은혜, 이해가 안 되는 은총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은총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5절 보세요.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은총,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께 먼저 묻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고 다윗처럼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시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엘리사벳과 같은 은총, 납득이 되는 은총, 이해가 돼서 감사한 은총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은총의 단계가 있다면 마지막 최종 단계, 최고의 단계, 마리아의 단계, 마리아처럼 납득이 어려운 은총 앞에, 인간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은총 앞에서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더욱 곰곰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그 은총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순종해 나가시는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가정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